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6편 15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돌보시고 세세하게 개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문제, 영적 전쟁, 또 주님을 섬기는 것,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돌봐주셔야만 우리는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죽음의 물결이 에워쌀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에워쌀 때. 10수년 전 미국 예일대학교의 철학 교수 셸리 케이건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항상 이런 책 제목들을 볼 때마다 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데 인생을 논할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도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 언론에서는 이 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본 저자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이원론. 그러니까 몸혼 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분해버린 거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1차적으로 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영과 혼과 몸에 각각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영은 즉시로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죠. 자, 몸은 시간이 흐르면 흙으로 돌아가죠. 혼은 몸을 떠나게 될 때 지옥으로 던져지거나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영을 사는 거죠. 둘 중 하나인 거죠. 몸, 혼, 영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학자가 무슨 죽음을 논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물리주의, 이원론과 물리주의를 논증의 토대로 삼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영혼은 육체가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우린 다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나쁜 것인가? 자살은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기 위하여, 또 이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요, 비싼 돈 주고 대학생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돈 안 주고도 성경만 들으면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마치고 죽음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것이다. 우리는 죽는다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 사람이 내렸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지 못한 철학자 셸리 케이건은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한 거죠.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한 책은 오직 성경뿐인데, 이 이교도 철학자는 성경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거절하는 악한 현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음에 놓여 살다가 죽음의 권세 앞으로 불려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 것인가?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알면 두렵지가 않죠, 죽음이. 모르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 놓이는 거죠. 또 모르니까 이런 철학자들의 시답지 않은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매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시죠. 중요한 점은 이 땅에서의 생사의 갈림길이 죽음 이후 직면할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지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내가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상에서 살고 죽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거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십자가에 들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이 사실을 믿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갖는 거죠. 보장. 이 땅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지만 믿기를 거절한 죄인은 지옥의 불길로 던져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죠. 1980년 3월 43년인가요? 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있었습니다. 이 장폴 사르트르가 폐부종이라고 그랬고요, 심한 호흡곤란이 오고 거품 섞인 가래가 많이 나온다는 이 폐병으로 프랑스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월 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4월 16일에 숨을 걸 때까지 무려 한 달 동안요,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죽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치며 발악을 했다 그래요.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며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르트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자기 아내에게조차 묻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아내 역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병명이 무엇인지 말을 안 해줬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발악하며 괴로워하기만 했던 사르트르, 이 사람은 생전에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수필을 남기고 글을 썼어요. 자유. 하지만 정작 그는 죽음으로부터 전혀 자유하지 못한 거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죠. 자유라는 이름하에 글을 쓰면 뭐 하겠어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데.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프랑스의 신문들은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 지성인이 왜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프랑스 언론사들은 떠들썩합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에 사르트르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해요.
장폴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죽은 이후에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를 쓰게 됩니다. 자, 하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죠. 죽음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거나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며 괴로워하지도 않죠. 조급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울고불고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한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소망 있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죽을 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노라.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곳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 본문대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값지게 보십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에요. 잠을 잔다고 했을 때 그 잠은 육신의 잠입니다. 우리의 혼의 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혼의 의식은 있는 거죠.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혼이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늘에 가느냐, 이 차이죠. 그러나 이 몸은 자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제임스 제인웨이는 40도 안 된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잠자는 것처럼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실제로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보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그랬어요. 죽으려니와 안 그랬습니다. 자려니와 그랬어요. 또 욥기 14장 10절 12절에서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자, 소멸되는 것은 몸이겠죠.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하늘들이 언제 없어집니까? 곡과 마고의 전쟁, 천년왕국 이후 곡과 마고의 전쟁 이후에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죠.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때 불러 나오는 거예요.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기 대략 7년 전에 어떻습니까? 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죽는다 하더라도 깨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도다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못하니까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가리켜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죽은 성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제 연수과정에서 어떤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하다가 어떤 그 과거에 알고 있던 어떤 교회에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 소위 장로라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거기 성도가 죽었는데 막 대성통곡을 한다. 대성통곡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 모이게 했어요. 모이게 해갖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표정이 바뀐 거죠.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 이 성도가 죽었을 때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예,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성통곡할지 모르죠. 그건 또.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거기에 있었는데 목사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 얘기를 해드려줬었어요. 그것이 세상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죽은 뒤에 뭐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비참합니다. 자,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휴거의 그날, 반드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을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간 여러 성도들이 저 위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거죠. 혼. 구원받은 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까지 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한 가난한 집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기정된 사실이었지만 부모는 좀처럼 단념하지 못했어요. 어린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부모를 쳐다보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부모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자 이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무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나는 함께 살 테니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장지 설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가 성경침례교회에 온 지 3년도 채 안 됐을 그 초기 무렵에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 모친이 하나님 품에 안긴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시신을 운구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 해서 저도 다른 청년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의 죽은 시신이 이렇게 무거울까,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장지는 산에 있었고요, 발인식이 있던 그날 아침 많은 비는 아니지만 보슬보슬 비가 내렸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진흙길이 비에 젖어서 질퍽질퍽하니까요, 시신을 운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 해봤는데 시신의 발 쪽을 들으면 좀 가볍습니다. 앞쪽을 들으면 무거워요. 저는 그걸 처음 한 거죠. 근데 앞쪽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무게가. 시신이 이렇게까지 무거울까? 사람의 몸이 그래요. 장지에서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미리 파놓은 땅속으로 탁 내려질 무렵에 갑자기 조도희 목사 여동생이 하늘이 떠나갈 듯이 목 놓아 우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조도희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에 이 휴거와 연관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요,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울어야 할 이유가 어딨냐고, 언젠가 부활하여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데 왜 우냐고, 아주 강력하게 이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선포하며 사자처럼 포효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주위에 병풍처럼 둥글게 둘러싼 이 나무들 위쪽에 확 트인 하늘 위로 막 쩌렁쩌렁 울려 퍼져나갔어요. 그 당시 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장지에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처음인 거죠. 그 소망과 힘이 넘치는 그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죠.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또한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또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나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죠. 다시 오시려면 살아나셨을 때 오는 거잖아요.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의 무덤들은 그 뼈들이 먼지와 재로 변하면서 영원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잠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무덤을 비우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따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묘를 왜 모를까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유다서 보게 되면 모세의 부활한 몸에 대해 논쟁을 걸기도 하죠. 오늘날 마귀에게 속한 죄인들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 대해 시비를 걸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는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들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죠. 요셉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다가 뼈들을 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150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뼈들 중 단 하나의 뼈도 지상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뼈는 모두가 다 셋째 안으로 들어갔죠. 예수님과 한 몸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그 뼈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뼈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뼈들 역시 살아나야 되고 또 휴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저 영원의 삶이나 몸의 부활, 몸의 구속에 관한 소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곧 직면할 진짜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 목사도 이 부분을 잘 적시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한 세기 전쯤에 사역했던 라킨 목사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의 손길에 의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수위에 둘러싸여 관 속에 눕는 대신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정말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의 우리 몸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값지게 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거룩한 하늘로 이사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그날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는 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홀가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집으로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큰 집으로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홀가분한 날이에요. 홀가분한 날. 어쩌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의 경우에는 정말 홀가분할 거예요. 드디어 벗는구나,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몸 드디어 벗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요한 웨슬리는 잘 있으시오 그 말 한 것이죠. 이 요한 웨슬리가 이 장례식 때 설교할 때마다요 항상 했던 멘트가 있어요. 잘 죽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스스로 잘 죽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D.L. 무디가 말했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문을 통해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접할 것인데 제가 미리 부탁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바로 그 시간에 현재의 나보다도
더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시간 나의 거처를 저 높은 곳으로 옮긴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육체를 벗어나는 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지 그건 죽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가는 거죠. 특히 장차 우리는 절대로 죄로 더럽혀질 수 없는 몸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죽음이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나도 영광스럽게 변화받을 것입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가 죽기 1년 전인 80세가 되었을 무렵에 한 친구가 이렇게 안부 인사를 건넸어요. 이봐 아담스, 오늘 좀 어떤가? 아담스는 아주 여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부를 물어줘서 고맙네. 아담스는 잘 있어.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좀 불편해. 육신의 장막이 좀 불편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지만 나의 영원한 처소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니까 별로 상관하지 않아. 이제 나는 이 집을 빠져나와서 영원한 처소로 이사 갈 것 같네. 아무튼 아담스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나.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자, 이사 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이사 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곧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시기만 다를 뿐이에요. 8절에서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몸에서 떠나는 것으로 설명하죠. 자, 혼이 몸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의 의미예요. 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이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집, 아프고 병들고 늙고 하는 이 집, 육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즉시로 새 집으로 이사 갑니다. 1절에서는 이 새 집을 가리켜서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한 집은 장차 우리가 휴거 때 입게 될 구속받을 몸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영원 시대에 영원히 거주하며 살게 될 새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래요. 왜냐하면 1절과 2절 사이에는요, 분명 우리의 장막집, 곧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곧바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곧바로 옷 입게 될 영원한 집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떠한 시간적 간격 없이 이루어질 변화 속에서 즉시로 옷 입게 될 집인 것이죠. 우리의 혼이 이 몸을 떠나서 우리의 혼이 일종의 영적인 옷, 어떤 혼적인 몸을 입는 거예요. 이걸 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이 육신이 죽은 이후부터 장차 휴거 때 부활해서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 그 사이 기간, 그 기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입고 있을 일종의 영적인 옷이고 영적인 집입니다. 이 몸을 가리켜서 큰 집이다. 큰 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될 집이 이 룸 정도의, NIV에 나오는 룸 정도의 단칸방이 아니라 맨션 정도의 저택, 큰 집이듯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즉시로 옷 입게 될 집 역시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집일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며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혼적인 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를 덮어 씌울 뭔가를 지금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만 죽을 때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죽을 때 이사 갑니다.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이사 가는 거죠. 새롭게 이사 간 그곳은 일종의 감옥이죠. 영원한 감옥이죠. 특히나 그곳에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 간음자, 동성연애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남봉꾼, 소매치기, 건달,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우상 숭배자, 담배로 찌든 꼴초들, 게임 중독자, 도둑, 강도, 연쇄살인범, 묻지마살인, 방화범, M번방 주모자와 공모자, LH공사 투기꾼, 공산주의자, 로마카톨릭, 모슬렘들, IS 테러 집단, 하마스, 헤즈볼라, 불교도들, 이단들 등등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들, 더러운 영들, 끔찍한 괴물들과 그리고 벌레들까지. 누구의 벌레예요? 그들의 벌레예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들의 벌레, 죄인들의 벌레. 우리가 어떤 혼적인 몸을 죽는 즉시로 입듯이 지옥으로 간 죄인들도 그들의 혼이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뭔가를 또 입는 거죠. 벌레가 꿈틀거리는 거죠. 사탄은 옛 뱀 아니에요. 옛 뱀. 지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붉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맞이하는 붉은 구덩이가 있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과학자들이요, 깊은 바다 밑바닥에 갈라진 틈에서 뜨거운 불이 방출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솟구쳐 나오는 그 분출구 주변에서 그들이 뭘 발견했냐면 8개의 기다란 발이 달린 벌레들이었습니다. 조셉 웰리스가 쓴 책 깊은 바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아마도 최근에 발견된 해양 식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거대한 관을 지닌 벌레인 리프티아이다. 길이가 2m 40cm가 넘는 이 벌레들은 깊은 바닷속 분화구 근처에만 존재한다. 우리만 큰 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큰 집이죠. 큰 집. 먹이를 찾던 물고기 2마리가요, 먹음직해 보이는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말합니다. 저 지렁이 보이지? 저건 낚싯바늘에 끼워져 있는 거야. 낚싯바늘은 낚싯줄 끝에 달려있지. 그리고 낚싯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낚싯대는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손으로 꽉 쥐고 있어. 우리가 저 지렁이를 삼키는 순간 우리 입이 바늘에 걸려서 결국 기름으로 지글지글 끓는 프라이팬이나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냄비 속으로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 거야.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물고기가 말합니다. 막 웃어요. 하하하고. 어릴 때 할머니가 자주 해주던 바로 그 이야기구나. 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안 믿지 않아. 그리고 너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도대체 프라이팬이나 냄비 속에 던져졌다가 다시 물속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준 물고기가 어디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두고 너 저 지렁이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게 하고 먹어버렸다 그래요. 결국 이 물고기는 지렁이를 삼킨 즉시 매운탕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인 거예요. 그냥 비우는 거죠. 우리가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을 해봤자 그들은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값지게 보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안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쉬는 거예요. 영국의 한 노인이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다가 60세가 넘어갈 무렵에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죽은 이후에 운명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손녀를 불러다가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손녀는 성경을 읽어내라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녀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노인의 마음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죄책감만 더 깊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손녀가 성경을 읽던 중에 요한일서 1장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돼요. 7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노인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요, 그런 말씀이 거기 있는 거야? 물은 거예요. 손녀가 네 할아버지 있어요. 그 노인은 다시 그 부분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정말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읽어봐. 손녀는 또 읽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러자 이 노인은, 얘야, 내 손가락을 그 성경 구절에 짚어다오. 손녀는 할아버지의 손가락으로 그 성경 구절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는 거죠. 얘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걸었다고 그래요. 안식한 거죠. 잠언 14장 32절에서는요,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지옥의 멸망을 향해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세상 죄인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평온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그가 지상에서 해야 할 모든 소임을 마쳤을 때 내가 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를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 없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즐거운 장소라 그래서 낙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을 때 시작되죠. 그래서 그 모든 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딘가에서 먼저 처리한 다음에 나아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믿음으로 쉬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그 혼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요, 유일한 쉼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 십자가 밑에서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계속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죄의 짐들을 저 아래 깊은 구렁으로 굴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든 죄의 짐들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안식을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죽을 때도 역시 안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설교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운 길이다 그랬어요. 즐거운 길. 세상 종교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그들은 못해요. 우리는 수요 기도회 기도 제목에 우리가 원정경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왔죠. 제가 원자매를 처음 만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한 달 전. 와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결심을 하고 갔었죠. 그때만 해도 몸은 이제 많이 아팠겠지만 겉모습은 전혀 다르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물었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는지를 물었어요.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복음을 다시 전했고 복음을 믿고 그때 영접 기도를 했어요. 자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20분이었어요. 면회시간 짧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했죠.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해라. 하지만 설령 내가 자매가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않냐고. 그러면 제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자매가 아프지만 내가 뭘 말해도 위로가 되겠냐고.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의 현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또 이런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더 큰 위로가 저게 된다고. 정말 마음이 순수했어요.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정말 암이라는 것이 무서운 병이에요. 정말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지난 이제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투석, 그러니까 신장 수치가 안 좋다 보니까는 이 항암 치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장 수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투석을 받아야 된다고. 투석을 받지 않으면 3일 내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해보자. 그래서 투석을 들어갔고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의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투석을 받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원정현 자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구절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인간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위로죠. 제가 일단 첫 번째 물었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냐고. 근데 저랑 통화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너무 힘이 없으니까요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으면 이 전화기 있잖아요. 그걸 손으로 툭툭 치라고 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딱 됐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제가 그동안 읽어주고 싶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읽어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발췌해서 얘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리고 제가 하나 본문을 갑자기 딱 생각나갖고 또 읽어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조도희 목사님이 했던 그 장지설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투석 잘 받고 나오라고 그 한마디를 하고 제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물었죠. 내 이야기를 잘 들었냐고,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잘 들었으면 손으로 쳐보라고. 톡톡톡. 역시 톡톡 치더라고요. 결론적으로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사무엘하 2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결론을 대신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의 물결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은 그 죽음의 물결이 성도들을 해안으로 안내해 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격려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미지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은 성도들을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간다. 우리 모두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노래를 부르리. 하나님의 복으로 즐거운 곡조로 노래를 부르리.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며 안식의 복으로 한숨도 쉬지 않으리라. 바다에는 바닷물이 많은 만큼 죽는 일도 많다. 죽음의 물결이 밀려오면 그 물결은 해안에 닿으며 부서지고 또 부서진다. 조만간 그 물결은 당신의 배도 해안으로 데려갈 것이며 당신은 저편 항구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묻히기를 바라지 않으며 저 위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을 소망한다. 그러나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주님께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니 죽음을 걱정해야 할 무슨 까닭이 있겠는가. 만약 자신의 배가 죽음의 물결 아래로 이제 막 가라앉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 우선 배를 조종하는 키에서 자신의 손을 떼라.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 그 키를 넘겨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거센 물결을 헤치고 안전한 항구로 당신을 데려가시어 배를 정박시키실 것이다. 시온의 배는 백고동을 울리면서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구원받은 성객들 모두를 영원한 항구로 안전하게 데려갈 것이다. 자,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본향,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나는 오늘도 내가 소망하는 그 집을 그리워하며 한밤을 새웠네. 내가 걷는 아득한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저 본향에서 편히 쉴 때 내가 얼마나 본향을 사모해왔고 또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만나 뵙고 싶었는가를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리. 저 본향에 가는 날까지 내 인생 짧은 순례의 길이지만 내가 그리던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나의 고통과 눈물은 모두 사라지겠네. 자,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건 대단한 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80억 명의 사람 살지만 우리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어느 누구도 죽음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을 주시고 바른 교회를 주시고 올바른 지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또 올바른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큰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척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원정형 자매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자매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매를 낫게 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